물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하셨고요. 인간에게 그 관리를 위임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인간은 세상의 중심적인 존재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를 맡은 거예요.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은 아니에요. 청직이에요. 청직이.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결과이지 인간이 세상의 주인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만물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인간들이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권리 남용이죠. 권리 남용. 정녕 우리는 이 세상과 자신까지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보존함으로써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될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로 9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울러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예컨대 재물과 시간과 재능과 자녀와 자신의 생명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진정 자신의 소유와 시간과 목숨까지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신명기 10장 14절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땅과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 시편 89편 11절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모든 만물에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모든 만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본문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영원 전을 의미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계시던 시간의 출발점을 의미해요. 그러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훨씬 더 이전이라는 얘기예요. 이전.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이 천지, 만물, 온 우주를 창조하심으로 계시던 시간의 출발점.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영원 전인 거죠.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더 먼 거죠. 지금으로 더 먼 거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말로 베레시트를 한글 개역성경에서 그 역시 태초에로 번역된 똑같은 또 태초에로 번역된 요한복음 1장 1절의 헬라어 엔아르케 곡강세예요. 케에 곡강세가 있어요. 엔아르케와 비교할 때도 보다 섬세한 이해를 얻을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베레시트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이제 막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던 시간의 출발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간의 출발점. 반면에
이 헬라어의 엔아르케는 시간이 아예 흐르기 이전의 영원한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베레시트가 무로부터 유가 시작되어 이제 시간이 출발했던 영원과 그 시간의 그 접촉점, 영원과 그 시간, 이제 천지창조하잖아요. 이게 영원이에요, 영원. 이게 지금 천지창조하는 시간이에요. 영원과 시간이 딱 만나는 그 접촉점을 가리킨다는, 그리고 이제 뭐 BC 몇 년 해가지고 지금 AD 2000년 이렇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엔아르케는 근본적으로 시간을 초월한 영혼의 차원 전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처럼 두 단어는 똑같이 한국말은 똑같아요. 태초에. 똑같이 태초에로 번역되었으나 그것이 가리키는 의미는 아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두 경우에 모두 한자 문화권에서 나온 개념으로 태고, 즉 그 누구도 기억 못하는 아주 오래전에 세상이 막 열리던 불특정한 그 기간이란 뜻의 태초에라는 한글 번역은요, 두 원어의 섬세한 의미를 완전히 반영하기는 다소 부족한 거죠. 더욱이 재미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히브리어 다음으로 친숙한 언어가 뭐예요? 헬라어죠, 헬라어. 헬라어로 또 신약 성경을 썼잖아요. 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있어요. 70인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70인역.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베레시트를 이 번역하면서 엔아르케라고 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당연히 히브리 원문의 이 베레시트의 의미가 헬라어로 정확히 옮겨지진 않았던 거예요. 결국 헬라어로도 히브리어의 그 섬세한 의미를 완전히 옮기기는 여러 면에서 어려웠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첫머리 첫 단어에서부터 진정한 성경 연구를 위해서도 필히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된 그 원어로서만 본문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원어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은 모든 만물의 시작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어요. 즉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한 거죠. 실로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I'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얘기했던 하나님 이외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 존재의 시작이 없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 야훼라고 계시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영원한 야훼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한편 어떤 것에 시작이 있다는 것은 또한 끝이 있음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 만물도 그 끝이 있을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세상 만물은. 요한일서 2장 18절로 19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이가 살았던 그 초대교회 때도 이미 마지막 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약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유다서 1장 18절로 23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봐요. 성령이 없는 자는 육에 속한 자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예요. 육에 속한 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래서 제가 24시간 성령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두려움으로. 인생을 비롯해서 세상 만물은 반드시 그 끝을 맞이하게 돼요.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너무도 명백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에 우리는 이처럼 유한한 세상을 의지하거나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시작도 끝도 없으시고 그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겨야 되고 소망을 유한한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에 두어야 돼요. 우리가 소망을 영원한 하늘나라에 두어야만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갖고 있다. 돈, 명예, 권력. 그러면 이 사람은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못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 믿음의 선진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국교회, 그리고 네로 황제 시대 때,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 그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죽어갔어요. 사자밥이 돼서 죽어갖고 소태, 펄펄 끓는 소태 삶아져서 죽고, 굶어서 죽고, 이리저리 톡을 유리하면서 추워서 죽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왜? 영원한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하늘나라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핍박, 이거를 견뎌야 돼요. 죽음으로써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천국이 하늘나라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유한한 이 땅에 내 모든 목숨을 걸지 않는데 생명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 이 천국 신앙이 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세계교회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신앙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둬라. 천국에. 이 땅에 소망 두지 마라.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반드시 있다. 하늘나라는 반드시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울러 우리는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아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시작을 주신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다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된 거예요.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심판이 없고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 귀한 시간에 성경만이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됩니다.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 중에서도 첫 절인 본문은 인생과 우주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은 인생과 우주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인생과 세상 역사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